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인데, 숲속에 사는 여우와 물가에 사는 두루미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여우는 수프를 끓여서 넓은 접시에 준비하여서 두루미에게 내놓았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정성껏 끓인 수프야. 맛있게 먹어. 그렇지만 부리가 뾰족한 두루미는 수프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접시만 콕콕 찍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수프를 안 좋아하니? 하나도 안 먹었네? 그러면서 여우가 갖다가 다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여우가 즐거운 마음으로 두루미 집에 갔습니다. 두루미가 맛있는 튀김을 준비해서 목이 긴 병 속에 음식을 담아서 여우 앞에 내놓고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만든 음식이야. 맛있게 먹어. 그렇지만 여우는 병 속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 냄새만 맡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두루미와 여우는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짐승도 자기중심적이고 인간도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동물과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남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더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듣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관계하다가 상처가 다 끊어지고 관계가 어려운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중심이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은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회복하신 것은 자기 중심인 인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힘은 다 이웃을 위해 섬기도록 그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 힘, 그 능력은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한 삶, 어려운 자를 위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 이유는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수록 교회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주는 사명, 섬기는 사명, 나누는 사명입니다. 우리 방식이 아닌 그들의 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회복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약한 자를 돕는 내용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그 아픔, 그 필요,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하게 섬기고 결국은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한 자를 위해, 어려운 자를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고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약한 자를 돕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우리로 얘기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기도합니다. 여기 오전 9시면, 여기 3시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규칙을 쫓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초월하였고 유대의 모든 방식을 초월하였지만 그들의 방식 중에 유익이 되는 것을 선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 시간을 이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실천한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 의미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루틴이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시기도 하였지만 제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초대받았던 제자들, 특별히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기 힘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나가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갔지만 졸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가졌지만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을 보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다가 힘을 공급받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삶은 나를 넘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나누고 주고 베푸는 삶으로 그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반전되었습니다. 기도가 없을 때 그들은 물론 남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 남을 도왔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힘, 자기 의욕, 자기 열정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는 칼로 떨어뜨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검을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기도 없이 남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 결과는 대부분 실패입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말, 자기중심적인 섬김, 자기중심적인 구제는 해놓고도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을 도왔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왔다라고 하는 공로감만 앞섭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온 베드로와 이 요한,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힘, 자기 열정, 자기 의욕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 기도라고 하는 주제 앞에 나의 영성의 현 주소가 기도의 모습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위해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가장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 분주하고 바쁜 시간,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에게 기도의 시간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정한 루틴으로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특별히 나에게 일정하게 루틴으로 정해져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기도의 친구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습관은 떠났지만 이제 그들의 시간을 이용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율법을 이용하여 복음에 선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이웃 중심으로 점점 힘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속에 고정되어져 있는 기도의 시간을 너무 율법적이다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새벽 기도는 너무 율법적이야, 금요일 밤에 하는 기도는 너무 율법적이야, 특별 새벽 기도는 너무 율법적이야, 그러면서 그 시간을 혹시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시간을 나의 기도의 시간으로 선용하면 어떨까요? 그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삶의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구별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당은 더 이상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고백할 수 있는 교회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집을 숭배하진 않지만 이 집을 선용해야 합니다. 이 집이 성전은 아니지만 이 집이 성전같이 우리 속에 사랑하고 경험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사랑하였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구약의 성전을 출입하였던 시인이 그 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집에 있는 시간이 자기에게 최고의 시간, 행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당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그 고백의 장소로 우리 속에 추억되어지고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기도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기도에 좋은 친구가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독하게 무인도식으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믿음의 좋은 배우자로서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야 되고, 같은 성도로서 교제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 교육자들입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교회 권사님들입니다. 교회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역해 가다가는 시험 받고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고, 목자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목자의 역할을 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 속에 만약 사역한다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과거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기도의 이력서를 내놓고 자랑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했다는 걸로 지금의 내 영성이 보장된다면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이웃을 돕는다, 하나님을 위해 뭐를 한다, 내 자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공로감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이웃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기도하고 말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몸으로서 직접 가서 기도하고 직접 가서 기도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해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 안에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이 기도의 집, 우리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 약한 이웃을 위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 3절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외면하지 않고 그를 보았습니다. 본문은 주목하였다 말하죠.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기 주목하였다 말을 합니다. 집중하여서 그를 바라본 겁니다. 그 눈길은 멸시와 조롱의 눈길이 아닙니다. 그 눈길은 긍휼과 자비의 눈길입니다. 약한 자를 볼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복음서에 그들은 약한 자를 볼 때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눈길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제자들이 보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나 맹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게 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 장애인이 되고 죄의 결과로 그들이 문제가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입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시선으로 더 이상 오늘 본문에 보지 않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장애인된 자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을 못하니까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바라볼 때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시선으로 관심 있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전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필요입니다. 그의 필요는 빵이었고 그의 필요는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그는 빵을 구하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그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의 가장 필요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일입니다. 일어나 걷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사실 성전에 앉아 음식을 구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는 진정한 필요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만 바라보고 현실적인 필요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필요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적인 필요를 바라보면서 그 필요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관계해야 할까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야 할까요?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주고자 하는 마음과 시선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미 사도행전 지난번 우리가 설교 때 나누었던 2장 45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주목하는 삶이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약자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장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긍휼과 자비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속에 약한 자들이 들어올 때 먼저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왜 열심히 일 안 해서 저렇게 가난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따뜻이 대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교회 속에서 종종 남들을 섬기다가 상처받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남들을 돕다가 오히려 내가 시험받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남을 돕고 남을 섬겼다면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는 순간 우리 속에 공로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했다, 또 여러분 각자가 선한 일을 했다,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 자체를 우리의 메모리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공로감이 앞서면 그 공로감은 내가 주님이 되고 그 공로감으로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목록 속에 너무너무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남게 되어져 결국 진정으로 이웃을 도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주는 것들은 은혜로 주어야 되고, 은혜로 주었다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행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나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실천되어져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궁극적인 힘은 무엇이었나요?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궁극적인 힘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지만 기죽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나의 힘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은 무엇인가요? 혹시 은과 금이 나의 힘이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통장에 세이브되어 있는 돈이 내 힘으로 혹시 내 안에 여겨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돈이 왕처럼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는 정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렌트로 살든 집으로 살든 전부 돈으로 운영되잖아요. 비즈니스를 해도 전부 여러분 돈이 투자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되지 않잖아요. 후르싱에 살든 롱아일랜드에 살든 여러분 텍스 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돈에서 시작하여 돈으로 진행되고 돈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비싼 가스비를 내서 운전을 해야 돈이 있어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돈이 아니면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의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돈 앞에 무너지지 않는 힘, 무너지지 않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돈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채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이 요한도 돈의 힘 앞에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과거로 돌아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던 과거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면서 그것으로 다시 살려고 하였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만나 초대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난 뒤에 그들은 돈의 힘을 넘어선 예수님의 힘, 성령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에 매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매인 삶을 새롭게 전환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수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그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지금 본문에 사용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힘이고 능력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물론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육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교육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의료적인 섬김이나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정의 실현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본질은 예수, 힘은 예수,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너만 믿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라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안진뱅이처럼 필요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전하라, 증거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 그 힘을 소유하고 나를 넘어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이 예수님을 진정한 보배로 여기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보게 되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보석이지만 저같이 좀 둔한 사람은 그게 그렇게 보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주든 무슨 에메랄드를 주든 그게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이 가치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막 감격스러워합니다. 저같이 보석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좋은 걸 저에게 줘도 그냥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그런 비유를 하셔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 집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것, 부엌에 있는 것, 마당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내다가 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이 든 밭을 사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파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보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화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 보화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내 안의 삶이 만족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의 삶이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삶 속에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던 자가 기쁨이 되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도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이제 또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궁극적으로 강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나는 약자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물질이 없어서 세상에 힘이 없어서 나는 약자다 생각하고 나는 더 받아야 한다 혹시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 되신 예수님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강자입니다. 그러므로 강자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삶을 나누고 베풀어야 될 사명,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더욱더 나누고 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줄 때 잘 줘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나누고 증거되어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능력이요 소망이요 힘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었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믿음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이웃들의 필요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